24장의 배경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워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될 터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24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상 24장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이고 체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그때가 되면 처처에서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과 기근 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천재지변, 또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럴 것이다. 어때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또 하나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이비, 이단,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유혹할 거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징조는 징조인데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24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을 행할 거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왜 오세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세상은 두 쪽으로 나눠진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이것이 24장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줄을 꺼놓으셔도 돼요. 40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한 부류는 데려가고 한 부류는 안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즉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자, 본문을 보세요. 40절로 가봅니다. 누구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를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안 데려갈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몰라요. 이거 갖고 어떻게 알아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갈 거래요. 두 번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갈 거래요. 이것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곰곰이 읽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거다.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한 사람은 놀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구나. 맞을까요? 본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본문에서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41절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 데리고 가고 한 사람 안 데리고 왔다. 똑같이 맷돌질을 해서 한 사람은 열심히 돌리고 한 사람은 게으르게 돌렸구나. 그래서 열심히 돌린 사람은 두 바퀴 돌린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바퀴 돌린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두 사람이 운명이 나뉘어지게 된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자, 이거는 데리고 가는 사람과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려냐? 이것은 당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대 때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맞죠? 이 얘기는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대부분 유대인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땠냐면 구원과 관련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거자. 그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시대 사람이 갖고 있었던 또 한 가지 구원관이 뭐였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뭐예요? 특정한 주님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 안에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그때 사람들만 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종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 이 장소 안에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장소에 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10월 28일인가가 한번
날이 특정돼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죠, 그죠? 오래전의 일이지만 거기 있어야 된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단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정통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특정한 장소, 그들이 말하는 특정한 장소는 뭘까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남의 교회는 안 돼요. 어느 교회만? 우리 교회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바른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제가 가서 물어봐요. 집사님,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갈 자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신이 없어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요. 왜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배도 잘 못 갔고요. 11조 생활도 잘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요.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요. 기도도 많이 못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안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안에 그 생각이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아멘이에요? 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 교회도 잘 안 나갈 수도 있겠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겠고 기도도 안 할 수도 있겠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누가 물어요. 집사님, 그런 상황인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혹시 못 갈까? 그런 마음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들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왜요? 그 안에 있는 요만큼의 찝찝함은 뭐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구원받을 짓을 해야 된다.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제가 드는 생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어요. 그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고사님, 십계명도 잘 못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나쁜 짓도 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한심하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끼쳤었다면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누군가에 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겠고 말씀을 더 잘 지킬 수도 있겠고 더 착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역시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사람조차도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뭘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애초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 소망이 없는 우리를 선택해 줬을까요? 네. 자, 여러분이 형편없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지금이 더 나아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실망스럽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볼 때 한심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그때도 지금보다 더 바닥이었고, 형편없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보기엔 난 참 한심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한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 보면 전 안 되는가 봐요. 난 틀렸나 봐요. 난 소망이 없나 봐요.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 얘기한다면 주님은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때보다 나아. 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 옛날에 비하면 너 지금 용된 거야.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위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때 비하면 내가 더 나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때도 지금보다 더 볼 것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때보다 나은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을 취소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형편없이 실수하고 잘못할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잘못하고 있었고 나쁜 짓 하고 있고 실수투성일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 사람 만들어. 그리고 인정하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할 때 그때보다 지금 좀 나아요, 안 나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아졌어요. 부끄럽지만 남한테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창피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나아졌어요. 이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우리는 성화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람 만들고 가시는 중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다 본문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똑같은 자리에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안 데리고 간대요.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안 데리고 간대요. 그 얘기를 왜 하실까? 핵심은 이거예요. 네. 그것도 맞는데 오늘 본문에 말할 핵심은 뭐예요?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네가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특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 뭐예요? 그죠?
봐봐요. 예배당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공짜로 구원받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믿음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냐 저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냐 저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실수를 몇 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몇 번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이 얘기하면 그럼 뭐 예배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뭐 죄를 많이 짓고 절 짓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달린 게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거구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믿음으로 항상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24장에서 말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 그날 똑같이 밭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어때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시면 반드시 나를 구원할 거다. 나를 데리러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날도 그 밭에서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어때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나 데려갈 거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너희에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걸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없으면 백날 오늘은 내가 십계명 잘 지키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 헛것이에요. 설령 오늘은 성공했다고 쳐요. 오늘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오늘 술 먹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다고 쳐요. 그래갖고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이야, 오늘 내가 성공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받겠네. 그럴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율법을 하나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있냐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 안 데리고 갈까요? 주님 안 기다리는 사람. 진짜예요. 딱 와서 저는 왜 안 데리고 가요? 너 나 안 믿었잖아. 너 나 안 기다렸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데리고 가요? 얘는 나를 다시 올 것을 믿고 나를 기다리며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거라 믿는 사람이 막 죄짓고 나쁜 짓 하면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너희는 내가 다시 올 걸 믿느냐? 나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기다렸던 사람들 반드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집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나 기다린다고. 참 귀하다. 많이 힘들었지. 참 기특하다. 어여 가자. 어여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실 거예요. 아마 옆에서 있다가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넌 뭔데? 너 나 알아? 너 나 안 기다렸잖아. 너는 내 나라, 내 집에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잖아. 왜 가자고 데리고 와요? 너는 있을 때는 딴 데야. 너는 저 가면 너 기다리는 사람 있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가자 하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서 같이 살자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 기다리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냄으로써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어서 가자. 라고 우리 주님이 예뻐하시면서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